오늘 렘넌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여정과 발판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 격정적인 말을 뱉어내면서 그때 막 크라이막스입니까? 막 그렇게 확 끌어올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너희가 도대체 누군지 아느냐?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렵다고 해서 자꾸 다른 걸 찾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를 잃어버리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타조가 이렇게 적이 쫓아오면 열심히 달린대요. 다리도 길고 굉장히 속도 스피드고 있거든요. 근데 뭘 찾으려 뛰냐면 자기 머리를 숨길 곳을 찾는데요. 열심히 뛰다가 적이 쫓아오면 열심히 도망가다가 구멍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바로 머리를 쳐 박는데요. 그러면 타조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적이 사라진 걸로 아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럼 어떻게 되죠? 뛰어서 잡아먹히죠.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한순간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구하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현실의 어려움 속에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거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자꾸 도망가면 안 돼요. 다른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을 나이에요. 어려움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러지만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어려울수록 복음도 붙잡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자리로 자꾸 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여정이고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발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간에는 어느 단어를 붙잡아야 되냐면 언약의 흐름, 요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을 왜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렘넌트로 불렀습니다. 나는 요즘 우리 찬양하는 분들이 예배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가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기독교 전체 내에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긴 하는데, 그러면 유 목사님은 우리 전도자들은 그런 단어를 쓰는지 한번 신학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거 다 쓰는 리더들이 목사들이거든요. 목사들은 신학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신학을 한 사람들은 그 단어가 왜 나왔고 배경이 왜 나왔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끌고 들어오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 렘넌트들 예배가 잘 안 되거든. 잘 되는 애들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시키겠다고 그 단어를 끄집고 온 것 같아. 나는 별로 찬성이 안 돼요. 왜냐면 전도자들과 목사님들이 앞에 우리 끌어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단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단어를 끌고 들어올 때는 우리 단어로 한번 바꾸든지 아니면 뭔가 좀 검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막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단순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불렀습니다. 그 단어 굉장히 뭔가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뭔가 이렇게 굉장한 철학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 굉장히 성경의 핵심을 가지고 압축해 놓은 단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 인생의 방향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아 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 계속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흐름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를 강조하는 단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 일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다. 복음 전할 사람들로 우리를 딱 부르신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우리를 불러놓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를 전도자를 불러놓고 랩런트를 불러놓으셨고 하나님이 나하고 우리 가정하고 우리 교회 현장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전도운동은 전도 훈련을 받을 때 특별히 그 가서 이렇게 말 맞추는 현장 훈련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 훈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훈련 가보면 먼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포럼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것만 해요. 근데 그것만 지금 한 30년 계속 해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 살리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뭔가 잘 워크숍을 하고 잘 계획을 짜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 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서 그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서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걸 지금 우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으로 인도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랩런트가 맞다면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한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는 그렇다면 그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나가는 거라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믿고 그러면 그 응답대로 이루어질 기도 제목만 잘 찾아내면 돼요. 기도 제목만 잘 찾아내면 돼요. 솔직히 저의 기도 제목은 저희 집안이 평안하고 제가 괜찮아지고 제가 평안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 제목이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복음 위에서 이 복음 증거하는 거 위해서 살겠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제가 살겠습니다. 요걸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바뀌지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내가 붙잡았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전도자의 길을 여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의 길로도 가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 살리는 길로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가지시고 응답하시니까 그걸 믿고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그거 찾아내는 겁니다. 이러면 현장과 내 삶과 말씀, 기도가 딱 하나도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아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 살리는 전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살리는 방법을 모르는데 남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의 응답으로 성취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걸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점을 딱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맞아지게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300%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거 있어요. 그걸 딱 붙잡고 성령 충만 딱 그거 받으면 완벽하게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릴 수 있는 그 준비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 300%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과 밤에 조금만 기도하면 된다 그랬어요.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그러시더만 어제 청소년 전도신학원 개강 집회 때는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그러시더라고요. 30분 늘어났어요. 10분에서 30분 3배가 늘어났던데 하여튼 기준이 뭐냐면 내가 힘없고 내가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뇌 내에는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독서의 뇌과학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뇌과학자가 썼던 책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이번에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잠깐 그걸 훑어봤는데요. 영상으로 보거나 그 혼자 인강 듣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공부가 안 된대. 왜냐면 전달이 안 되온대 뭔가가. 그 뇌도 이렇게 저 사람한테 있는 게 나한테 전달돼가지고 뇌가 활성화돼야지 이렇게 지식이 갖춰지고 그런데요. 근데 인강 봐서는 그게 안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굳이 학교를 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눈빛 교환하고 반응 쳐다보고 감정 교류되고 이럴 때 우리 뇌 속에서 마음의 뇌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활성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연극 뮤지컬 매니아들 있잖아요. 돈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사람 간에 뭔가 노래 부르고 같이 노는 거에서 만족할 수 없는 뭔가가 확 거기 가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연극 몇 번 봐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와, 그 파워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확 들어온 것 같이 뭔가 있더라고요. 콘서트를 굳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냥 유튜브나 CD에 다 녹화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굳이 콘서트에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의 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예배 굉장히 여기 와서 드리고 같이 이제 인터넷에서는 이제 굳이 할 수 없으면 드릴 영향이 안 되면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전혀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거는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와서 모여 훈련 받고 그럴 때 뭔가 이제 뇌과학적으로도 살아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굳이 미국에 돈 들여가서 가고 다른 집회는 괜찮아요. 다른 집회는 그 흐름 따라 가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 어디에도 오픈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RU나 목회대학원 이런 메시지들은 굳이 참석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콱 박아주는 게 있다니까요. 너 이거 가지고 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한테는. 그걸 찾아가는 그 주일 예배 때도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 300%로 찾아내라. 이러면 업 300%도 미리 준비가 됩니다. 이번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 말씀 포인트가 그거였습니다. 그림 그리라는 거였어요. 미리 그림 그려라. 그리고 선교의 그림 그려라. 그리고 그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이제 미래 살릴 그 그림 그려라는 거잖아요. 그림을 그려야지만 나중에 증인됩니다. 틀린 거면 하나님이 맞게 수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뭐 하겠다. 뭘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300% 우리 랩런트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 그거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청소년 전도 신학원 때 나왔던 그 세 부분 기도, 업, 전도 선교 300% 이번 RU 때도 나왔던 거예요. 그 부분을 계속 말씀 주셨어요. 기도 300%, 업 300%, 전도 선교 300%. 우리의 전인적인 것, 전체적인 것을 300%로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키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까지 분명히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 흐름을 어디에 우리가 배경을 놓고 찾아갈 것이냐.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의 발판 배경을 찾아내세요. 그 유목사님이 초창기 때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실 때 뭐라고 전달해 주셨냐면 내가 제자를 만났다. 제자를 만나면 이 제자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말을 전달을 해서 이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으로 둬야 될 건데 그러려면 성경 66권을 달달 외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66권을 10개로 요약을 했다. 그 10개로 요약된 믿음을 붙잡고 발판으로 삼고 제자가 그 발판 위에 서서 쓰임받도록 인도받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다. 뽑아낸 것이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신앙 발판 10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될 때 이거를 전달을 해서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발판으로 삼도록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아야지만 응답의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흔들린 상황이 많다는 말이잖아요.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말은 흔들릴 상황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흔들릴 상황에 날마다 목사님 찾아가서 사역자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럴 겁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걸 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붙잡아 줘야 될 거며 이 사람은 뭘 의지해야 될 거며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흘러가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알아야지만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흔들려 버리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넘어지면 깨지게 됩니다. 깨시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시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만큼 뭐 응답 있고 뭐 괜찮다 그러는데 여러분 랩런트는 그러면 안 돼요. 낭비하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웬만하면. 흔들리지 마세요. 안 흔들려도 말씀에 흔들릴 일이 많고요. 그리고 말씀에 쭉 인도 받으면 그런 시간들, 자원들 낭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가지를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냐?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데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 가셨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판 되십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성부, 두 번째는 성자, 그리고 성령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 되세요. 그 하나님이 보증서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물건 우리한테 사면 보증서 주지 않습니까? 내가 보증한다고. 내가 뭐 생을 다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증서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성도라고 칭해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거룩한 신성한 삶을 사람들이 알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르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자기 아버지예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고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세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인도함이 다르고 인도함이 다르니까 여정이 다르고 여정이 다르니까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운명으로 그 사람들은 끝을 맺게 되고 우리는 응답으로 축복으로 발판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과정 속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모든 사람한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 갈등 없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위기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열매가 다르고 끝이 다릅니다. 그들의 끝은 미안하지만 지옥이고 우리들의 끝은 천국입니다. 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자기들이 착한 일을 했으니까 천국 갈 걸 알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냥 감옥에 갑니까? 법에 따라 가지. 그렇잖아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법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 너희들의 모든 문제, 죄 문제 해결할 거다. 그 법이 있어요. 안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사람을 살리도록 축복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하는 일이 선교사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목사님처럼 맨날 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잘 놀시기 바랍니다. 백수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놀 때도 잘 놀아야 돼요. 요즘 잘 노는 애들 많더만요. 그거 가지고 틱톡 만들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 리스 만들어 이렇게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돈 벌고 먹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왜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현장 자체가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생사하복,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겁니다. 뭐 하도록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체험하고 또 그 체험한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은 유한해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 생 동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파송받은 삶인 거예요. 잠깐 어디 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뒤에는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죄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 못해서 지옥 가는 거고 죄 문제 해결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 키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상급. 하나님이 가장 축복되게 여기십니다. 성경을 10가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우리의 발판 딱 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또 많으니까 용어들이 많다고 귀찮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발판 요걸 딱 들었으니까 거기에서 뭘 찾으냐면 오직을 찾아내세요. 그럼 유일성 재창조는 따라옵니다. 또 오직은 또 어떻게 찾는데요? 그렇게 물으실 건데
딱 요렇게 찾으시면 돼요. 당연, 필연, 절대로 찾으시면 돼요. 꼭 해야 될 거. 현장에 꼭 필요한 거, 필연. 그리고 미래의 시스템을 생각을 해서 꼭 내가 뭐 갖춰줘야 될 거. 당연, 필연, 절대. 우리가 다 일을 마치고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 다음에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 건가 필요한 걸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고요. 그렇게 당연 필요를 절대로 또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분명히 이건 있어야 돼. 지금 내가 꼭 해야 돼. 당연. 내가 꼭 해야 될 거.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꼭 필요한 거. 그리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 꼭 내가 갖춰줘야 될 거. 그거 찾아내면 됩니다. 거기에서 오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곳에서 그 영혼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영혼의 여정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24만 잘하세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만 잘하세요. 지금 예배 잘 드리면 돼요. 특별하게 뭐 안 해도 돼요. 지금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언약 붙잡고 가면 돼요. 그리고 그것 붙잡고 내가 해야 될 시스템들 자꾸 만들어 가세요. 큰 뭔가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큰 거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걸 놓치고 있으면 나중에 그러면 큰 실패로 다가오는 거예요. 실패로 다가오든 응답으로 다가오든 크게 다가와요. 근데 그 크게 다가오는 것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따라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배를 조금 실패해버리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 보면 크게 다가와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 가다 보면 큰 응답이 되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든든하게 내 삶을 꽉 끄집고 가는, 붙잡고 가는 뭔가가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발판을 여러분의 딱 배경 삼으시고 흔들리지 않은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발판을 배경 삼고 오늘의 여정을 당연 필연 절대로 누려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그의 인생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